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도는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찔러 넣었을 때 그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또한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겠지만 먼저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 가는 것.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면 다 잘 된다. 다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그리고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부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기도는 뭔가? 여러분, 기도는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도가 뭔지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는 말이지, 기도는 식도가 아니고 기도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표정을 좀 약간 완전 정색을 하면 뭐예요?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이제 한 대 탁 맞은 듯한 느낌으로, 아, 진짜 기도는 기도구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숨을 쉬는 거죠. 식도가 아니고 기도.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식도가 아니라 목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 그 목에 있는 이 기도는 폐와 우리 목을 연결시켜주고, 이 세상과 폐와 연결시켜주고, 폐는 우리 신체와 연결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공기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공기를 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해주고 나를 살리게 해주신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그때 읽었었던 책이 있는데, 신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두꺼운 이런 책이었는데, 그 신에 대한 정의를 했었던데,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로 표현했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다는 크게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고기들이 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은 그렇게 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공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기와 같다. 예전 고대 시대는 바다로 표현했지만 공기와 같다.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곳이 바로 공기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를 우리가 스포이드나 뭐 이런 걸 염색할 수 있다면, 탁 뿌려보면, 핑크색으로 뿌려본다면 여기 모든 곳이 다 핑크색으로 물들겠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계시고 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핑크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핑크빛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려면 기도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핑크빛이 물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숨을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5분이고 1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이 핑크빛이요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 그 공기와 차단해 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어요. 호흡도 하고요. 어디도 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는 순간, 기도하는 것이 멈춰 있는 순간 영적으로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을 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을 계속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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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호흡해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호흡이라도 얘기하지만 또한 기도는 대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을 보면요, 와, 저 사람 말 잘한다, 대화를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말도 하지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질문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못한 채 그 사람이 3시간 동안 떠들다가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대화 잘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들었던 나는 3시간 동안 그 거품 울면서 이야기했었던 그 얘기를 들었던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나는 무슨 말 했는지도, 나는 어떤 말 했는지 모르고 대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얘기 다 쏟고 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기도 열심히 했다, 기도 잘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래 내가 말해줄게 하는데 그냥 가버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짐 싸두고 바로 가버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 마치자마자 여러분 짐 싸시잖아요. 빨리 집에 가려고 짐 싸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먼저는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듣는 것을 먼저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 그래서 오늘은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듣는 건데 내가 말하는 것만 했지 내가 어떻게 들었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가능한 분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대부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정말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 궁금증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떨 때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의 가슴속에 팍 박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고민을 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해서 목동에 있었는데, 목동에서 있기 전에는 의정부에서 잠시 2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제가 2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청년부를 맡고 교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를 같이 담당하고 교구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만에 청년부가 20몇 명에서 50몇 명으로 성장하게 됐거든요. 계속 신방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같이 밥 사주고 놀고 축구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서 애들과 함께 막 놀다가 보니까 50명이 넘었습니다. 55명 가까이가 됐었는데 그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저에게 대한 생각도 있으시고 저도 교회에 대해서, 청년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동에서 김성수 목사님이 저를 만나고 한번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사람 뽑는데 나 지원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 못 가요. 저 지금 2년밖에 안 됐고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서 제가 선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제가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성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왜 기도도 해보지 않고 단칼에 거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거절로 많이 쓰거든요. 한번 기도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며칠을 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구나. 내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선수 목사님이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제가 목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면서 면접이라고 하거나 사실 면접이 아니라 그냥 저를 그냥 얼굴 보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 처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김성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옮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의정부로 떠나서 목동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함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읽다가 막 다가오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이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구나
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읽지도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또한 말씀을 암송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 또한 생각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데요. 근데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르는데요. 근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런데도 없지만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어떤 풀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에 있는 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는데 들에 가다가 피어있는 이쁜 민들레를 보면서 그래, 너는 누군가 물도 주지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이쁘게 피어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런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 2002년도에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제주도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3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3개월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제 동기가 누구였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인데 저희 아내 저희 아내가 그때 동기로 같이 21살 나이에 같이 가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친구로 있다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요 제일 싫어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가 너무 싫어요. 왜 싫으냐? 그냥 제 피를 빨아먹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빨아먹을 수 있죠. 근데 빨아먹고 난 다음에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지러움 때문에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진짜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요. 거기가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그 제주 열방대학교 옆에 보면 에덴 수련관이라고 있거든요. 에덴 수련관이라고 있는데 제주 열방대학 옆에 에덴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DTS 팀이 이제 따로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덴 수련관의 가장 특이한 점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곶자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와 우리 육지와 달리 제주도에 가면 뭔가 정글 비슷한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약간 그런 이상한 환경이 제주도에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쪽으로 살짝만 들어가 보면 완전 세상이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곶자왈이라고 하는데요. 그 곶자왈에 보니까 습지가 있더라고요. 습지가 있는데 습지에 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 보면 숙소가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남자 숙소는 밖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화장실을 가면요, 이게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가 이렇게 있고 뒤에 대변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대변기에 앉으면 모기가요 시꺼멓게 눌러져 있어요. 시꺼멓게. 그러면 이게 벗기도 너무 무서워요. 벗었을 때 도대체 몇 마리가 나에게 달려올지 몰라가지고, 그 곧자월에 습기에 있었던 모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변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수천 마리,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할 만큼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웍 듀티라고 하는데요, 오후에 이제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밥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을 청소하고, 뭐 이렇게 청소를 하거든요. 그럴 시간에 제가 고무장갑을 끼고요, 손으로 계속 때려서 거기에 있는 것을 엄청나게 잡았어요.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몇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때려가면서 잡았는데요, 이게 벽면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만큼 저는 모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를 실어가지고 그걸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진짜 시커맸는데 이제 몇몇 마리만 날아갈 정도로, 얼마나 제가 지독스럽게 집착스럽게 제가 잡아냈겠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치를 떨면서, 하나님 도대체 모기를 왜 만드셔가지고, 모기를 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냐,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대화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대화를 신청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뭐 차가 거의 안 다녀요. 그래서 거기를 막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산책을 했었는데, 그 산책을 가다가 보니까 거미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치고 거미가 그 앞에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를 막 이제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거미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거미야, 넌 참 좋겠다. 왜 좋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모기가 날라오거든요. 야, 너는 일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날라와가지고 네가 먹을 것을 다 먹구나. 야, 너 진짜 편하겠다. 야, 인생 살만 나겠다. 이렇게 거미한테 혼잣말을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사슬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먹이사슬. 우리 곤충의 자연계를 보면 먹이사슬 있잖아요. 식물이 뭔가를 먹고,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이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연계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미는 무엇을 먹을까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모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잠자리가 날아가면서 모기를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기를 잡아먹는 것이 수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잠자리를 잡아먹는 또 새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가 있는 것은 또 맹금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연계가 유지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고, 우리에게는 조금 고통스럽고 간지러울 수는 있으나, 이 세상, 이 자연계를 유지하려면 모기는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신청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나단에게 임했어요. 근데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나단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정말 독특한 사람들 많습니다. 신학교 이런 말은 좀 강대상에서 하기 좀 그런데 약간 또라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또라이가 있는데 음악하는 사람이 또라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더 창조적이고 이렇게 하겠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신학하는 사람은요 더 많아요. 예, 사고가 보통이 아닙니다. 사고 보통 아니에요. 근데 음악하면서 신학하는 사람은 얼만큼 또라이겠습니까? 접니다.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신학도 하는. 그런데요 신학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떤 여학생한테 가가지고 자매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과 함께 자매님과 같이 결혼하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여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택한 곳 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베델과 그리고 북쪽의 단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요. 금송아지 위에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그리고 단에 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남유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에 가서 말해라. 요시야가 나타날 텐데 요시야라는 자가 이 모든 성 제단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왕기상 1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갔던 길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고 가야겠죠? 그런데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 그 밑에 절이에요.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같은 선지자다. 천사가 나에게 말했는데 너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게 하라고 했대 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랬구나 라고 듣고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돌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 죽이고 나귀는 그 옆에 세워두고 사자는 그 시체 앞에 딱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귀를 잡아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델의 선지자 말은 거짓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말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했잖아요. 그게 17절 말씀이었는데 18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왕권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 이제 안 지어도 돼. 너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너를 통해서 그런데 너를 통해서 너의 왕대를 이어져 가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결단을 하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일 수도 있고 거짓의 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 사람에게 말했다면 분명히 나에게도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바로 요셉의 주인, 바로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밑에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본 것뿐만 아니라 주인이었었던 보디발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섬기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들이 눈으로 목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요셉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풍성케 되고 풍요롭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주의 환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작년 말부터 집을 구한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 저희 집이 나갔다, 계약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오늘 부동산에서 저에게 막 전화 와가지고 지금 금매가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두 집을 보았거든요. 두 집을 보았는데 한 집은 3억 5,500이고 하나는 3억 6,500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5,500짜리가 저희가 한 달 전에 봤었던 매물입니다. 한 달 전에 매물이고 그 매물은 거의 이제 지금까지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싼 것들은 빨리빨리 다 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전에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들었냐, 그때는 4집 정도를 봤는데 저희 환경에서는 33평형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그래서 가장 저희 근처에서도 가장 잘 갈 수 있는 곳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후반으로 또한 결정을 했고 4집을 봤었는데 아내가 마지막에 봤었던 그 3억 5,500짜리의 집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게 가장 싼데 빨리 나가지 않을까? 2층이긴 한데 빨리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한 달 동안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막 부동산에 빨리 전화 와가지고 막 빨리 계약하라고, 이게 지금 지금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빨리 계약하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목동에 있었던 그 부동산 하시는 고사님도 전화 와가지고 괜찮으시면 그냥 빨리 계약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또 말씀해요.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씀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을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또 내일 아침 기도회 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회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 기도회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일 아침에도 듣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러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애굽, 제가 그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좋은 것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었고, 또 그것을 또한 했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 살짝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확인의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가게 되면 제일 싼 집에 가는 게 맞잖아요. 제가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집에 가는 것이 저는 이성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빨리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받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는 어떤 음성으로 듣냐? 제가 이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집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무언가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말씀하시나 그것을 먼저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호흡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